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었죠.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서 멈출 줄 모르고 불이 계속해서 커져간 것을 우리가 보았죠. 불이 피해를 낸 규모를, 특별히 큰 불이 났던 경북 지역의 이 규모를 보니까 축구장의 한 4,000개 정도의 면적을 다 태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에 탄 어떤 농가나 어떤 주택이나 이런 시설 같은 피해뿐만이 아니라 불이 한번 나면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도로들도 통제하고 또 미세먼지, 연기 등으로 인한 또 2차적인 부차적인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산불로 입은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사실은 이 산불이 왜 났는가를 이제 원인을 규명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규명했을 때 한 성묘객의 이 부주의한 실수로 그 불꽃 하나가 완전히 큰 불을 일으켜서 엄청난 면적의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 무서움은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불은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의 선조들도 동일하게 제기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혀가 바로 이 불과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읽었던 말씀 바로 앞구절인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이와 같이 이 혀가 사람의 몸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죠? 매우 작은 지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혀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입에 가리워져서 보이지도 않고 내밀어봤자 진짜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혀 하나, 정말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이 혀 하나가 일으키는 그것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이 혀가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불과 같은데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죠. 불의의 세계는 죄악되고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말 그대로 의롭지 않은 상태, 의로움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바른 관계에서 다 깨어진,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모습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난 이 삶의 수레바퀴 할 때 쓰인 헬라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한 가지 있잖아요. 제네시스라고 알죠? 제네시스 하면 또 우리가 뭐가 있죠?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창조된 세계 존재의 바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동그란 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그 질서에 말맞게 잘 흘러가는 세계였는데, 그런데 이 혀가, 이 작은 인간의 혀, 그로 인해 비롯된 말이 곧 질서 정연한 그 창조 세계를 다 더럽히는, 뒤흔드는 존재가 되어서 그 혀 하나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6절의 말씀에는 지옥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헨나라는 단어인데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위치한 좁은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시체가 가득하고 더러운 쓰레기로 쌓여 있고, 그래서 그런 시체와 쓰레기들 가운데 나오는 메탄가스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악취가 가득한 악마가 거주하는 지옥으로 묘사된 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 개흰놈이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은 나타나는 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요, 가나안 시대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많이 나타나고, 또 몰렉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아들을, 살아있는 그 아들을 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나타내는 끔찍한 종교적인 타락의 장소가 이 흰놈의 골짜기, 개흰나라고 하는 이 지옥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곧 혀의 한마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온몸이 더러워지고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파급되는 영향력이 불이 일으키는 영향력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혀의 권세, 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요, 그냥 자랑하는 것이 문제구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혹은 그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번역을 해놓냐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혀도 작은 지체인데 이 작은 것이 큰 자랑을 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엄청나게 허풍을 막 떠는 그러한 것이 혀가 행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확 느껴지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주제에 마치 하나님인 듯 과장하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혀가 행하는 것이 어떤가? 객관적으로 크기로 보면 정말 작은데 잘 보이지도 않는 진짜 작은 혀인데, 근데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를 잠언에서는요 18장 21절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생사의 문제가 혀의 힘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기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지혜자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너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내 입 갖다가 내가 말도 못하냐? 라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 말이 그렇다는 거야. 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죠. 또 습관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반응, 뭐를 딱 얘기했을 때 항상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떤 반응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뭔가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면은 말을 그냥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그 말의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얘기해놓고 야, 장난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오늘날 성경은요 그것이 결국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이 펼쳐지는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켜서 다 태우듯이
작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커다란 영향력으로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막 그가 엄청 큰 일이 있어서 죽게 되고 자살을 결심하고 살인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자살을 결심하거나 남에게 있어서 살해 동기를 일으키는 것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복음과 믿음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언어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지은 바 된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혀, 언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질적인 요소,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언어에는, 말 한마디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온 인류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타락하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는가? 바로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타락이 바로 죄의 시작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죠? 강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빼다가 따가지고 여자 입에 막 집어넣었나요? 이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강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폭력 행사를 했나요? 따서 손에 쥐어주었나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막 뱀이 막 욕을 했나요? 그에게 막 엄청 푸시를, 압력을 가했나요?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 잘 보시면 그저 말 한마디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한마디와 같이 그 말 한마디로 툭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 이르되라는 게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말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뱀은 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저 말 한마디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뱀의 말 한마디를 들은 여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죠? 그 대화 가운데 그 행간의 의미,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불꽃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다 잊어버리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욕망이 부추겨지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거 하나님만 독식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의심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귀의 거짓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되죠? 더 발전해서 비난하는 말이 생겼죠. 당신이 나에게 준,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이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여자는 뱀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는,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되죠. 끝이라고 하면 너무도 좋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죄의 파급력은 그의 아들들에게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흘러가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홍수 심판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수 심판을 받았으면 끝인가? 유감스럽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홍수 심판까지 일으키면서 세상을 다 뒤엎으시는데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마주하게 된 것은 창세기 11장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뜻은 뭐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이 만든 것은 그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재건한 것이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서 만든 것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알려진 창세기 11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언어의 타락 한 가지로 인해서, 말 한마디의 그 타락 한 가지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뱀의 말 한마디로 인한 파급 효과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아담과 하와, 이 존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뱀의 말 한마디, 그 지옥불에서 튀어나온 불꽃 그 한마디가 탐욕과 자만, 비난이라는 장작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비참한 존재로 머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진짜 그까진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뱀의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가면서 했잖아요. 정말 지나가면서 한 듯이 한 그 한마디, 하나님이 정말 동상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니? 라고 하는 되게 스윗하고 나이스해 보이는 이 한마디가 불꽃이 옮겨 붙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효과가 이렇게 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맺혀지는 그 습관의 언어입니다. 열매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슨 말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씨. 직장에서 또 상사가 나한테 뭐라 하네. 아이씨. 그 뒤에 말은 생략이죠. 어떤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일 많이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혹시 허풍 떠는 허세의 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랑하고 장담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을 장담한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장담한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의 인생도 알지 못하는데, 야, 내가 장담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혹은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혹시 빈말이 있진 않았습니까? 거짓말이 있진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 싫어서 포장하는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에게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은 직설적으로 비속어나 욕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진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언어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어떠한 말들이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혹시 내뱉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비아냥거리고 남에게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깎아내리고 학대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들, 우리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한 주간에 제일 많이 했던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떠한 말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어떤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향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혼잣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이 가운데 자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말수가 별로 없어서 나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표현하죠?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사실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람 말 대면에서 잘 안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우린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이요? 여러분의 트윗 X요?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우리는 사실 텍스팅으로 우리의 말을 하고 있죠. 사진으로 우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하니까 난 말 별로 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난 말 별로 안 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소셜미디어의 모든 행위들을 보았을 때,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사실 자신의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원래 그렇게 타고난 성품이야.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이 성경의 경고를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 한마디에 정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렇게 말하잖아. 나 원래 말이 이래 라고 합리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입술에 원래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 입술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원래 머물러야 될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지옥불이 튀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비아냥거리는, 남을 협박하는, 남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악한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자리 잡고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는,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진짜 결코 작은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혼잣말도, 상대방에게 하는 말도, 우리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이 텍스팅으로 하는 말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막 쏟아붓는 그러한 텍스팅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그것을 내뱉는 순간부터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혀는 곧 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꽃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킨 것 같이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불꽃이라도 일단 불꽃이 그 불이 붙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엄청 비참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다고 내뱉는 이 말 한마디,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공동체를, 이 사회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어떠한 말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4절과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는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는 것은 무엇이죠?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허풍의 말, 허세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저주하는 말, 나의 감정을 다 쏟아놓는 그러한 말들 버리고 멀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그 말들은 너희의 입 밖으로도 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